11월 4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남은 자임을 정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제목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말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함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그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비를 한 번도 맞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재미있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비가 왔고
그 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습니다.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처녀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덩은 있었으나 기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덩과 함께 가지고 있었지요.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결과는 다릅니다. 준비한 자는 데려갑니다. 밭에 있든 맷돌질을 하든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는 버립니다. 설기 있는 5처녀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켜고 맞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이 예배의 연속이라야 합니다. 1년에 52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이 예배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을 읽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외형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덩은 있으나 기름이 없거나 기름은 있으나 덩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성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데 어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주여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기도는 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지요. 매일 예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말씀 순종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며 준비를 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긴장감을 풀면 안 됩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긴장을 풀면 망합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 매십시오. 누리며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어서 인자가 오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나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했사오니 예배 드리며 준비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긴장감을 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며 살겠다는 생각도 접어두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감을 풀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남은 자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말씀 순종하고 깨어서 성경 읽으며 깨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성경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